심는 대로 거두는 이 생명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봤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기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은 지금 말씀드린 심는 대로 거두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지금 이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 24절을 다시 보죠. 24절을 다시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잘 알아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 근데 나이 들어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지요. 이제 곡식을 이제 하나를 땅에 이제 뿌려서 며칠이 지나면은 여기서 um이 터요. 털이 복슬복슬하고 그런 um이 터가지고 여기서 이제 몇 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 대가 솟아올라요. 그리고 이제 가지가 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삭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백 개씩 달리죠. 한 이삭에 수백 개씩 달리죠. 농부들이 논에다 모를 내고 나면은 하루 저녁에 쌀 한 톨만큼씩 그 정도씩 뭐가 자란다고 그래요. 그 정도씩. 자식같이 그렇게 농사를 짓고 애정을 쏟아 붓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자식같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라도록 보살피면은 안 자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끝나면은 누가 잘하겠어요? 헤어지면 끝이라 이것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싹이 터서 자라서 또 다른 생명을 낳기까지 끝까지 돌보는 우리는 수고를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법칙을 모르면 누구든지 믿음 생활을 헛것이에요. 이것은 풍요를, 아주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나를 주님께 드려서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느니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다이 데일리 그랬어요. 목숨이 끊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아를 죽인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렇지 않으면 매일같이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거리 설교를 할 때나 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나 회대 가서 토론을 할 때나 담은 몇 명이라도 열매를 거뒀어요. 이 시대처럼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생활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질책을 할 때는 가차없이 질책을 했어요. 돌볼 때는 또 목숨을 다해서 돌봤어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 목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법칙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개인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에. 두 번째는 온 세상에 이것이 적용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의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배교한 이 교회 가운데서
교회들 가운데 십자가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올바로 가르치고 또 십자가를 달릴 것을 요구하는 교회가 극히 적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전하는 것이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체면을 또 이렇게 차리다 보니까 안 전하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입에 자물쇠를 채우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를 기꺼이 구원받게 해서 나의 작품으로 이제 탄생을 시켜놨더니 너 누가 이렇게 체면 차리고 입 다물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야합하라고 너를 구원을 시켜놨느냐 이렇게 책망을 한다 이것이요. 그런데 그나마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가책이 없는 사람은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참 안타깝죠. 자, 보면은 예수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은 너희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 이 세상에 지옥을 갈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로 또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저나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에 스스로 달릴 것을 권고한 말이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52절, 12장 25절 보죠. 보면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단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생명의 법칙이에요. 자기 부인의 법칙이고 십자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인간과는 정반대의 법칙이라 이것이. 우리가 몸의 근육을 발달시키려면 몸은 근육을 써야 돼요. 근육을 써야 돼요. 자꾸 걷기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육을 너무 아끼면 근육이 탄력이 없어지고 이 근육이 자꾸 풀어지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에요. 노인들이 왜 다치기를 잘하느냐, 넘어지면 왜 잘 다치느냐, 근육질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하기를 싫어하죠. 그리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목욕하기 싫어하죠. 어떻게 돼요? 몸이 지저분해지고 머리에서 이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손주고 아들 며느리고 다 비켜서 피하는 거예요. 전부. 나이가 들수록 내가 품위를 유지하려면 부지런히 몸을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얻고 싶다. 그러면 내가 있을 때에 믿음 안에 식구들한테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아끼면 아낄수록 궁핍해지는 거예요. 아끼면 아낄수록. 달란트의 비유가 나왔듯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늘렸는데 한 사람은 땅속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걸 내놓으니까 그 1달란트 가진 것조차도 빼앗겼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게으른 종으로 창피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26절 보세요.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 보시면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은 경고의 말씀이죠. 26절은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분의 종들이에요. 그분의 종들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그분께서 어디 가서 계시든지 그분의 종들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곁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곁에 있어야 되는 종이 보니까 없어요. 그럼 그 종을 가만 놔두겠어요? 옛날에 주인들은 종들을 부르는데 종들은 노예예요. 재산으로 취급했어요. 재산으로.
사고팔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되는 자리에 없고 딴 데 가서 꼭 있다 하면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인가? 마귀의 종로로 탈 수가 있다 이거지. 이 완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름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받고 있으니 너희가 무엇을 내가 너희한테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영광을 갖다가 받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잘못된 사람이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대적자들,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만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그분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을 주님께서 드높여 주시는 일이 지상왕국이 끝날 때까지 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까지 가는 것이에요. 영원까지 가는 거라 이것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영광은 긴 것 같아도 잠깐이에요. 잠깐이라 이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벗어나면은 그 순간부터는 세상에 굉장히 아주 살기 좋고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중 투자를 해요.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에다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당황하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어째 벌써 오셨어요? 이거 큰일 났네. 어쩌죠 저는? 후회한들 상급은 없죠, 그 사람에게.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봅니다. 12장 31절, 32절을 보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지대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지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채워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자,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소문에 휘둘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가짜뉴스에 부안에 등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동요받고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앞에 두고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이제 받을 시간이 왔다고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의 의미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시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드리는 것이에요. 그 영광이 바로 우리가 변화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그 영광이 바로 우리한테 씌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간과하고 있어요. 아담에서 이 세상에 이제 죄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죄의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그 아담의 습성을 갖다가 붙들고 놓지 않고 길을 쓴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리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죠. 요한복음 10장의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생명을 내가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내놓고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권세를 행하신 분이에요. 권세를 행하신 분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또 다시 거둬들여서 얻을 권세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내놓다가 또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서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그 다음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분이에요. 고린도서 13장 4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느니라.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미. 또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돼서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역시 또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동시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스스로 죄와 저주가 돼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그분께서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또 불의를 못 참는 분이에요. 눈 감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반대짓을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계속 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36절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뤘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선포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의 이 모든 것이, 이 5가지 모든 것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모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 영광이 보장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언제 실현되느냐?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에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약속음이고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음을 우리는 깊이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돼요.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를 몸에 변화시켜 쓰는 그 순간에 약속음을 교환하는 게 우리가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약속음을 더럽히면 안 되죠. 낙서하거나 찢어버리거나 남한테 햇빛이 묻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고이 간직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그 주님의 영광이 내가 맛받고 쓰는 거라 이것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